퀴즈는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쉬울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이 정도의 제자를 딱 삼으셔서 항상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는, 퀴즈입니다. 몇 명일까요? 예, 12명입니다. 12명. 네.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는 몇 명이라고요? 12명. 그런데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다. 이것보다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 한 명이 빠졌어요. 12명에서 11명이 됐죠.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또 한 명을 채우셨어요. 그래서 이 12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도행전 1장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12명에서 한 명이 빠졌어요. 가룟 유다가 빠졌죠. 그냥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12명을 채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는 전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체. 따라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12명에서 뛰어넘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함께 보자고 합니다. 함께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한 명이 빠져도 채우시고,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 모든 시대에 당신의 제자들을 삼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아, 이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내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성을 비교해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만 정말 나는 자격이 있는가? 또 어떤 훈련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년도 새롭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많은 목표가 있으시죠? 근데 우리는 25년도 이런 목표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데,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모실까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스승이시라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일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죠. 어떤 분들은 건강, 어떤 분들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스승이시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는 정말 그분의 제자인가? 그분의 제자일 때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25년도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성이 있었다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특성이 있었어요. 그 특성과 패턴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25년도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격 요건. 예수님의 12제자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었어요. 그 특성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들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특출한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살펴보면요, 평범 이하의 그들 모두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심지어 그들은 스승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볼 테지만요, 한 명만 배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약점이 있었고 그들이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평범 이하의 약점이 있습니다.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선택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5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 두 번째로, 믿음의 진보가 더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으로 충만해서 성자, 그들을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의 진보가 너무나 더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어떤 믿음의 자격 요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신앙의 성숙의 고지에 올라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믿음이 쭉 성장하여 성자가 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랜 성숙의 과정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아주 느리게 진행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성과 패턴이었다,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느려요. 저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진보가 느리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의심이 있습니까? 나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요, 믿음의 후퇴를 오히려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후퇴되는 거예요.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후퇴되고, 일시적이지만 결정적 순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혹시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기한 경험이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장병들이 오셨지만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온라인 예배로 들으시는 분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한 제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여러분 치유와 성숙의 손길이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26장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가론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그 믿음을 포기한 때가 있고 오히려 후퇴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아프다고 주님은 다른 사람으로 나를 대체하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시고 나를 고쳐 사용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군생활 가운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20명 정도 대면으로 와 계셨는데요, 우리 앞뒤로 옆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온라인 참석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예. 내가 나를 포기해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당신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내가 믿는 동료, 내 후임이 나를 배신했어요. 그를 끝까지 믿어주는 여러분 선임과 그 사람, 저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는데 어떻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도망갔어요. 배반을 했어요. 그들을 다시 불러 사용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제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5년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가 믿음이 없다 생각되면 믿음이 없다 생각하는 그만큼 오히려 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조금 이따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결정적 특징. 자, 네 번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요, 다양하고 대조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정치 성향도 아주 극도로 다 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이 셀롯인이라고 있었는데, 이 셀롯인 영어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셀롯, 젤롯, 이 뜻은 열심당원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열심당원은 로마에 대항한 반로마주의자들인데,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일제시대에 어떤 사람이냐,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도, 이 유대인들도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이제 쫓아버려야 한다. 그래서 로마에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이 바로 젤럿, 셀로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시몬, 셀롯인 시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정치적 성향을 가진 시몬이 있었고, 정반대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앞잡이를 하는, 우리로 따지자면 일제강점기 때 어떤 이완용 같은 민족의 배신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세리 마태복음의 저자. 그때 당시 세로디는 이완용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민족의 고열을 빨아서 우리 민족의 세금을 해서 이 로마에 바치고 수수료 중개료를 챙기는 마태, 그리고 셀로딘 시몬, 정치적 성향이 극과 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였다. 성향이 달라도, 대조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모두가 다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공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대조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 그들 모두가 다 이런 대조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천시 받던 북방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두 가지 이 출신들은 굉장히 이 차별적 이러한 대우를 받았어요. 첫 번째 사마리아 지역, 두 번째로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은 북쪽에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 차별을 받았는가? 항상 이 적들은 북쪽에서부터 아시리아 제국이 전쟁을 해서 쭉쭉쭉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니 제일 먼저 피해를 입었어요. 결혼이 섞이게 되고 피가 섞이게 되고, 그래서 피가 섞인, 이렇게 차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국 사람과 섞인 문화, 차별적 대우,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난했던 곳.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바울은 이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천대받고 천시받고 가난했던 그곳 출신의 사람들을 오히려 제자로 삼아주셨고, 또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었던 곳이 바로 이 천시받던 갈릴리 지역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내가 생각하는 핸디캡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내가 생각해도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가난합니다. 난 내가 생각해도 내일이 어둡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핸디캡, 목사님 저는요 건강도 좋지 않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너무나 많이 부족한 핸디캡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자 삼아 주셨는가? 인생의 많은 핸디캡. 그런데 그 핸디캡이 오히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조건이 될 수 있었다. 세상적으로 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기에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의지할 바가 없었기에 주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핸디캡이 내 스스로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인정받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들을 선택하여 주셨는가? 여러 가지 특징을 봤잖아요. 5가지를 봤는데 전부 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히려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범 이하의 사람들, 믿음의 진보가 더딘 사람들, 믿음의 후퇴를 경험했던 사람들, 다양하고 대조적인 배경, 정치적으로 전혀 달랐던 사람들, 천시받던 북방 지역에 살던 사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조건을 가져야 되고, 이수를 해야 되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반대단 말이죠. 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선택하셨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냐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주신 것,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는 이것이 감격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그들은 약했습니다. 평범 이하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핸디캡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삼아주신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이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이 고백.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리고 25년도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남은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나는 어떤 자격이 있는가?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약점투성입니다. 저는 이런, 내가 생각해도 나를 선택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웬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또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감격과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스승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니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임무를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앞날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극단적인 이런 정치적 성향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자 중에 한 명인 시몬, 열심당원, 그리고 세리, 마태, 조금 이따 보실 텐데 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들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친한 제자들이 이렇게 갈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세리 마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네, 성경학자들은 경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멸하였다. 그리고 당시 이 젤럿, 셀로딘, 열심당원은 역사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품에 항상 칼을 품고 다녔대요. 그리고 로마인들이나 로마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을 찔러도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다, 정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 있습니다. 이 시몬은 마태를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찔러도 죄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태는 시몬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에 빌붙어서 세리 일을 하고 있는 마태는 시몬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정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시몬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망한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이따 볼 테지만 로마가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열심당원 셀롯인 때문에 진짜 로마가 움직였다니까요. 왜냐하면 저 셀롯인이 테러를 하거든요, 로마인을 상대로. 그리고 로마를 향하여 반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셀로딘, 시몬을 향하여 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망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함께 될 수 있었겠는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시몬과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함께 할 수 있었겠는가를 이 시몬의 이름이 언급된 성경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 우리 마태복음 10장 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여기 보시면 가나나인이 나오는데 이 가나나인의 뜻이 셀롯인, 젤롯, 열심당원, 이 뜻과 동의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름, 이 시몬 옆에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과 가룟 유다는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두 사람이 정말 친했다, 같은 라인이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아주 유명했던 역사가가 있어요. 이 역사가가 정말 탁월한 그 역사적 감각으로 예수님 당시에 이 역사를 기술하게 되었는데, 그의 역사적 기술이 왜 탁월하냐면 그때 당시 정치적 성향이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우리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바리새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율법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수호하고 관리하고 해석하는 데 매우 열정적이었는데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히지 않는 한 그들과 싸우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이 로마인들이 나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지 않는 한 I don't care, 그들과 나는 상관없다, 그들과 나는 연관되지 않는다, 내 관심은 오직 율법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매우 도피적인 태도로 종교적 열심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그때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친로마주의인 사두개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반대했던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도 반대했지만 정치적 성향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정치적으로 무관심. 근데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당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람으로서 종교적으로는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문자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맞추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종교적 자유주의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 그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우리 마가복음 12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런데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친 로마주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친 로마주의.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상류 계급에 속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던 중요한 그룹이 사두개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금욕주의자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한다고요? 당시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네 가지의 정치 부류 가운데 금욕주의자 에세네파, 이들은 금욕주의자들로서 매사에 경건을 추구하고 욕심을 절제하게 되었는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금욕주의자 에세네파였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한 지도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반로마주의 셀로딘 열심당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력 투쟁을 통해서도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고 극단의 폭력과 테러를 통한 친로마적인 유대인을 테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반로마주의 열심당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때 당시에 있어서도 저는 로마의 압제에 대항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반문하는 역사학자들이 있는데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당시 상당한 자유를 허락했다고, 그러다 보니 적당하게 타협하면 상당한 자유를 누리는 보통의 평범한 유대인들은 열심당원을 가리켜 저 사람 때문에 로마와의 관계가 애매해진다, 저 사람 때문에 로마와의 관계가 곤란해진다라고 해서 셀로닌, 독립투사하던 이 젤럿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펼쳐서 보면 극단적인 열심당원의 로마인들을 향한 폭력과 증오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다 판단한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드디어 유대를 점령하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예루살렘을 파괴하라. 무엇 때문에? 젤로닌의 폭력과 투쟁 때문에 아예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파괴하라, 성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파괴하라.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었고 성취였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이 예언이 문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로마가 정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렇게 일종의 이 멸망 상태까지 이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이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함께 되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는요, 이런 모든 제자들을 품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까지도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달랐습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 근데 그들 하나하나
다 품으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도 제자로 삼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도대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모든 분까지 품어주시고 나까지 품어주신 주님.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과 어떤 입장과 내가 어떤 조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아프면요, 나의 아픈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정신이 아프고 내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아프기 때문에 이런 나를 배제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면 아픈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나를 선택하신 주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리 말씀드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너희도 사랑할 때 세상은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나는 어떤 조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악보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과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불러보실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런 나를 선택하여 주시는 주님.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과 사랑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사랑할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조건 속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잊으시면 안 돼요. 25년도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나를 제자 삼아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 그 사랑,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나를 불러주신 우리 부대와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며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자, 여기 보시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서, 제자들의 순서가 나오는데 이 순서는 그냥 순서가 아니라 친한 순서대로 이 예수님의 제자가 짝을 이루어. 그래서 한 성경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 제일 끝에 가룟 유다가 있고 시몬이 있고 그 옆에 누가 있냐면 다데오가 있어요. 다데오. 아마도 다데오도 셀러린, 젤럿, 열심당원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성경학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 옆에 누가 있냐? 시몬이 있죠. 이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 무슨 질문이냐면,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시몬이 가담했을까? 친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성향도 비슷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 때 혹시 시몬에게 상담을 하고 도와달라 말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가룟 유다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갈 때 시몬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시몬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가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변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흔들리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끝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남았다.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2명씩 짝을 지어서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2명 가운데 가룟 유다와 시몬이 짝이 되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하며 따르는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저기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마태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제자로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몬의 행적, 우리 사도행전 행적을 보고 마지막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성경학자들 아마도 시몬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그 능력을 받습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독립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분의 능력을 보니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실 수 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이 시몬은 예수님의 사랑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의 관심, 이것을 동시에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시몬아, 네가 그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 믿느냐? 너의 창조와 너의 생명도 내가 주관하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너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의 관심은 이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너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너희는 먼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몬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몬,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 충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포기할 수 없는 기도는 성령 충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통하여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전승에 의하자면 이 시몬은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이집트, 흑해, 영국까지 진출하여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는 순교를 경험하게 되었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 선택과 부르심과 은혜를 경험한 후 예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예수님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당원, 무엇을 해도 열심인 그가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을 다하고, 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가요? 나의 최고의 강점을 사용하시는 주님, 열심당원 시몬의 강점을 사용하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강점을 사용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생애를 바쳤던 제자, 그 제자 시몬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일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강점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나를 25년도 사용하신다. 그 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할 때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랬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부대와 삶 속에 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편의 남아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을 볼 때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분은 청년 시절 동네 유명한 건달이었습니다. 젊었을 적 소시적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사람, 청년 시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사람, 방탕하고 술과 도박 가운데 쩌들어 있던 동네의 유명한 악질 건달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가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냥 술과 도박에 만취하여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한 길을 자기 동료들과 함께 가고 있다가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교회 앞에는 교회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게시판에 그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항상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 지으면 그 값은 마지막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젊었던 시절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지금 죄 지으러 가는데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니, 죄의 값이 사망이라니 목사님의 설교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로 들어오고 나머지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친한 친구 한 명은 오히려 재수없다고,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 재수없다고 오히려 자기가 하던 길을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갈림길이 된 거예요. 똑같은 이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봤지만 한 사람은 뭐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한번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야 되겠다. 한 명은 교회로 들어오고 한 명은 갈림길에서 그냥 자기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길을 간 한 친구는 여전히 도박과 술과 방탕의 길로 살아왔어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온 그 한 친구는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요, 설교를 듣다가 말씀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여 이후에는 진실하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다. 자, 그 방탕한 길로 술 먹고 사람 괴롭히고 여전히 그 건달의 길로 갔던 그 친구는 어떻게 됐냐면 30년 후에 조직의 보스가 되었는데 사람을 죽였대요. 살인자가 되어서 종신형을 받고 그 감옥에서 신문을 받답니다. 신문. 한 사람은 이 조직에서 건달로 유명한 건달의 보스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들켜서 죗값을 받고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어느 날 사진을 딱 펴는데 그 사진에 나온 사진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이 누구냐면요, 미국의 대통령의 사진이에요. 미국 제22대 24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근데 그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신문을 보던 이 사람이 이 사진, 옛날에 내 친구, 나와 똑같이 건달 생활을 하던 이 친구는 그때 교회 들어갔는데 그 친구의 30년 후는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것을 사진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격을 받았대요. 그냥 전기로 지진 듯한 충격. 그냥 눈물을 주르 흘리는 거예요. 그때 나와 똑같은 생활하는 친구는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후회의 의미의 눈물이겠죠. 여러분, 똑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딱 한 가지가 달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그때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는 그분의 제자다. 나는 제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과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25년도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는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께서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미 없이 하루하루 생존만 하고 저의 삶이 고단하기만 하였다면, 내 인생의 소명이 보이지 않았다면 주님,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소명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임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은혜를 사용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